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그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나와라라는 것은 너 이제 70년이 찼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예를 들면 너 430년이 지금 찼다 이 말이고 예,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교회에서 당연히 출문을 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잉태되는 기간을 거치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평론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교회에서 물론 부족하게 가르치죠. 불분명하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사상, 그런 정신, 그런 영과 그런 정신에서 그 자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즉 그가 어둠에 붙잡혀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절대로. 일단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지만 그 안에서 잉태하는 기간은 거치게 마련이다. 거기서 잘 잉태되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출문한 사람이 아니면 무턱대고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 영원 세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안 나오고 그곳에 있는 것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내보낼 때까지는 그냥 그곳에 남아있는 게 더 낫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내가 제일이다고 나는 다 됐다 그러고 나는 뭐 다 이뤘다 이러고 다니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오늘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세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는 늙은 태고 죽은 태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낳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교회는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거나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또는 이제 개혁했다고 이제 개신교라고 그래서 이 무리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400년이 지난 전에 그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칼빈 신학이니 그냥 계속 400년 전 예수를 계속 그러다가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세대가 지날수록 말씀도 그만큼 더 열리게 마련이고 말씀이 그만큼 많이 열린다라는 것은 사람 속에 지혜와 계시의 신이 그만큼 임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 붙잡힌 것들을 다 몰아내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넣는다라는 뜻인 건데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한 곳에 계속 정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게 10년에 이제 빠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가령 모태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 탈수가 찼는데 안 나오면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나올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오니까 계속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과격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문제다. 나올 자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다 내보내시기에 마련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 임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해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때가 됐는데 뭔가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병아리가 다 됐는데 다른 병아리 다 나왔는데 이건 하루가 지났는데 안 나온다 해가지고 벼랑 껍질 톡 깨뜨려버리면 그 병 속에 있던 병아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 터지면 죽지요. 껍질을 딱 깼는데도 피가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혈안 속에 있는 흰자위나 노린자위라고 하는 그 육성이지요. 그것을 다 빨아먹고서 생명화시켜서 완전히 되기 전에는 안 나온 것이거든. 한 2, 3일 더 놔두면 자연히 깨고 나올 건데, 주인이 볼 때 이거는 다른 병아리 새끼들은 이거 다 나왔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하고서는 하루 지났다 해가지고 그걸 톡 깨버리고 피가 나오면 죽거든요, 그 병아리가.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든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얻는 이제 방법에 대한 것이 구속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제 진리적으로 증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설명을 한 것처럼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던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누가 아들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라는 건 몸종이죠. 사라의 몸종이에요. 사라의 영은 사라지만 원래는 사레일 때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육신의 자녀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라가 낳은 자녀들은 무슨 자녀라고 그랬어요? 네, 영의 자녀다. 영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혈과 육 안에 잉태되어지고 해산된 사람은 육성이 더 많은 사람, 생명으로 아브라함은 씨로 낳지만 그러나 육에 속한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다 이래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고 그랬잖아요. 하갈은 옛 언약, 율법 안에서 나온 자녀들, 율법 자녀들을 말하고, 사라는 은혜로 말미암은 신약적인 은혜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10절로 12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이 기한이라는 것은 무슨 기한이에요? 잉태하는 기한이야. 잉태하는 기한. 이 말씀을 믿으면 잉태가 되는 거죠. 지금 사라의 속에 아브라함은 육의 씨가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의 씨로 지금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영적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해산되는 걸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육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으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낳는 것이죠. 해산이죠. 지금은 임산시키러 오신 것이죠.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사라의 태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영적 자녀가 잉태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은 해산